오늘 함께 수요 예배 이제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반쯤은 드시고 반쯤은 안 드신 것 같아요. 그 영국 런던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누스레트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누스레트. 혹시 영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누스레트, 이곳이 왜 유명하냐면 이곳에 금박을 입힌 토마호크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 금박을 입힌 토마호크 스테이크 가격이 1인분에 1,45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비싼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이 비싼 밥을 먹느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이어도 이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입에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양분이 좋은 음식도 참 중요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식사할 수 있는 기회. 실제로 저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닉이라는 한 남성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기독교 서적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또 읽혀지는 책입니다. 사실 닉이라는 주인공이 실제 그랬어요. 우리랑 비슷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또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에 정말 많이 지쳐 있고 일상에 많이 지쳐 있고 꿈과 희망도 잃어버리고 신앙은 좀 무뎌지고 이런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저녁 식사 초대장이 하나 날라옵니다. 근데 이 초대장에 그 발신인이 예수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들의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마 장난치려고 친구들이 보냈나 보다 라고 해서, 하지만 또 마음속에는 그래, 친구들 장난이라도 한번 장단 맞춰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약속된 날짜에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 레스토랑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친구들이 짜잔 나타나서 서프라이즈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엔 친구들은 없고 그 장소에는 진짜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채 이 사람하고 불편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예수일까? 근데 이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 라는 확신이 점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어떤 고민, 신앙생활의 어려움, 갈등, 잃어버린 꿈,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 마음의 이런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좋은 이 저녁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제 헤어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하고 좀 더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닉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제가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우리 분이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이 이 명함을 하나 줬어요. 이 명함. 그리고는 여기에 적혀 있는 번호를 자기 연락하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분께 받은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저기 명함에 적혀 있는 저 그림과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어로 써 있었겠죠.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문을 안 열어준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이제 문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이 맛있는, 정말 이 편안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은 이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이 메시지, 마치 우리가 카카오톡 메시지 받으시잖아요. 아마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아마 메신저, 아니면 요즘 진짜 편지로도 주님의 편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또 다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많은 편지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과거에 있던 몇몇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그런 편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12월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우리 교제하는 성도들 가운데 겉으로 너무나 건강하고 밝고 활기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어떤 병이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밝게 너무 환하게 긍정적이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또 그분에게도 만나지 못할 그런 아픔과 또 속상한 그런 마음들과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사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없었어요. 라우디게아 지역이 실제 그랬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이 지역 특성상 부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요즘 제 주변에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번 12월에도 우리 시흥 지역에 개척을 하는 한 친구와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이 지역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 또 그곳이 또 신도시여서 또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다른 교회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다른 소아시아 맞는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교적으로 좋은 지역, 좋은 상황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일단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지역이 굉장히 좀 부유한 동네였어요. 이게 굉장히 못 사는 동네가 아니라 굉장히 부유한 동네.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심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굉장히 다른 지역들, 버가모 이런 지역만 가면 굉장히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심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운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거의 없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여기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면 아마 굉장히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예배와 활동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걸로 기록을 해요. 굉장히 그 안에 예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도 있었던 왕성한 그런 교회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우디게아의 실상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여러 이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 보시기에 좀 안타까운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이 껍데기를 벗기고 보면 내적으로는 굉장히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상태가 어땠느냐?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죠. 가장 불쌍한, 어떻게 이렇게 불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완전 바닥을 친, 인생이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바닥을 쳐도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라우디게아 실상이 그랬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라우디게아 교회 교회 사람들과 이 성도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벌거벗으면 아무것도 사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 교회가 이런 그 위험성, 이런 어려움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너무나 지금 심각한 이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려고 이제 문 밖에서 지금 교회 문, 우리 앞에 이제 저기 뒤에 교회 문이 있는데 지금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문을 두드리시는데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걸까요? 어쨌든 이유 알 수 없지만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문 밖에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고 아직도 들어오지 않으신 예수님의 실상은 계시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 라우디게아의 현재 형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가 교회가 이렇다는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 뭐 미지근한 상태라고 표현해도 좋을까요? 여러분 미지근한 문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그 충주에 있는 유명한 한 온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탄산천이라고 했는데, 그 탄산천 되게 유명한 그 온천에 가서 탕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제 뜨거운 온탕을 기대하고 뭐 탄산천 이게 써 있는 편말이 써 있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서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뜨거워서 발을 뺀 게 아니라 너무 미지근해서 발을 뺐어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발을 뺐어요. 이런 탕을 들어갈 때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들어가세요? 좀 따뜻하기를 원하고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발을 뺐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 유명한 온천이니까 좀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지겠지. 뭐 실제 보니까 들어가서 가만 앉아 있으면 뭐 미지근한 물이지만 이 몸이 좀 따뜻해진다 이렇게 표말이 써 있더라고요. 생각하면서 이 탕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뭐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전혀 따뜻해지진 않고 몸이 갈수록 이게 추워졌습니다. 오히려 막 더 차가워진 것 같고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미지근한 탕에 들어가면서 저랑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탕에 들어갔다 깜짝 놀라서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서 5분, 10분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금방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뜨거운 물을 기대했는데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냉탕이라고 써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찬물을 기대하면서 들어갔다면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차지도 않고 이거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물은 최소한 온천이라고 써 있는 그곳에서는 인기 없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이게 미지근한 이런 교회.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아마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하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과유불급.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과유불급. 뭐 적당히 하는 게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먹어야 되고, 적당히 놀아야 되고, 뭐 연애할 때도 적당히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적당이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에는 이 적당이라는 말,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양 있는 교양생활, 취미생활 중에 하나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믿음은 적당히가 아니라 오직 믿음, 이런 게 있어요. 적당이라는 것은 성경의 어떤 믿음의 형편상 불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에도 여러분 차가움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냉철한 어떤 판단력,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단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냉철한 이런 좀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또 당연히 역시 우리 예수님 믿는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열정 있게 우리가 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정말 열심을 가지고 열정 있게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뭐 예수님 믿는 맛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예수님 믿는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게 바로 이 미지근한 상태, 적당히 하는 것,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 냄새를 못 맡고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맛이 없어요. 신앙의 맛이, 믿음의 맛이 없어요. 그럼 교회의 가치가 추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한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어떤 그런 공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온도를 잃어버리고 예수님 믿는 맛을 잃어버리면 이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굉장히 더 사실 사회보다 큰 심각한 어떤 분란과 우왕좌왕하고 기분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막 누군가 우리한테 막 지적하면 싫어요. 당신 좀 요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즘 좀 미지근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면 지적받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식었냐고. 그러면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미지근하지 않게 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겉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남들한테 들키기 싫거든요. 내가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오늘 뭐 가난한 것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졌다는 평가는 싫은 거예요. 사실 이 영성이 지금 바닥인데 이거를 문제 삼지 않고 문제로 이렇게 지적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떨어져 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문을 두드리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 주님의 우리 여러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를 막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막 흔들어 깨우시는데도 전혀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고 찔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 라오디게아 증상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 마음에 뭐 이 뜨겁고 뭐 찔림 이런 게 없다면 라오디게아 증상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하고 내일도 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다고 이런 문자가 저도 아까 받았는데요. 여러분 미세먼지 가운데 초미세먼지라는 게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밀리그램이기 때문에 쉽게 걸러지지도 않고 이게 폐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아주 주된 원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초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이 날씨는 좋은데 어느 날은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그런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이렇게 뿌옇게라도 보이지만 이 초미세먼지는 수치가 높아도 하늘은 맑고 공기는 신선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 이 초미세먼지와 같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증상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사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심한 책망을 듣는데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이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 말보다 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읽고 싶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한다라는 이 말씀이죠. 여전히 이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예수님이 때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정말 문제가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책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에 모였는데 이제 벌써 12월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열심을 혹시 잃어버린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지난 2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어쩌는지 하나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2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의 열정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좀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연말이 되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해집니다. 연말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구역장이나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역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내년에는 좀 구역장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제 교사 좀 내려놓고 한 해 정도 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최근에 이런 말을 좀 들으셨거나 이런 말을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구역장을 하는 게 열심히 내는 것이다.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교사 하는 게 열심히 있는 거다. 이렇게 꼭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이게 맛을 잃어버려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는 맛을 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진짜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연말에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증상에 빠져 있는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치명적인 상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처방을 주세요. 그 처방전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영적인 우리 의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 이거 갖고 여러분 약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방전에 생각하고 받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하나하나 해석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순금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순결한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순수한 믿음. 정말 우리 앞에 에베소 교회 같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신 말씀처럼 어떤 처음 가진 신앙이든지 어쨌든 주님 앞에 이 순수한 정말 순금과 같은 이런 믿음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흰 옷과 같이 좀 우리의 삶에 좀 행동에 우리 문제가 있다면 다시 좀 의로운 행동을 좀 회복해야 돼요. 뭔가 우리 좀 분별력이 심심해졌다면 우리 분별력을, 우리 믿음을 좀 더 날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고. 이 금처럼 귀한 믿음, 의로운 행실, 이 날카로운 이 분별력, 이것이 오늘 우리 연말을 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무뎌지기 쉬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2월 오늘 15일, 오늘 딱 보름이잖아요. 연말을 맞이하면서 내가 좀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이 신앙생활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상황이라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3장 말씀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무엇이 빠져 있나? 점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진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소진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신방을 한 청년 자매를 신방을 하는데 그 자매가 이런 말을 딱 썼습니다. 요즘 번아웃 증후군, 나 소진된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소진 증후군이 뭐냐? 번아웃 증후군. 예전에는 의욕에 막 불타가지고 신앙생활도 일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열정이 식기 시작하고 막 의욕이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소진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에너지가 바닥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소진 증후군에 여러 증상이 있더라고요. 일을 할 때 내가 좀 정서적으로 막 지쳐 있거나, 일을 마치거나 퇴근할 때 내가 완전히 좀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면 쓰러진다거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과 긴장을 느끼고 있거나, 좀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다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면 이 번아웃 증후군 신드롬, 소진 증후군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소진 증후군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과 또 우리 교회의 이런 예배와 이런 사역에 열정이 식어진 거죠. 예전만큼 열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열심히 있었던 그런 때를 내가 추억하고 있다면 최소한 여러분 소진 증후군은 아니더라도 점점 여러분 열정이 식어가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나 구역 모임, 우리 모임들이 막 습관처럼 돼버린 거죠.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내 믿음이 막 다 소진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다 소진되진 않아요. 다 불타 없어지지 않거든요. 믿음이 사실 불이 붙을지언정 이게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막 열정을 열심히 낸다고 이게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요.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저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저게 불타 없어진다는 사실 원래 뜻이거든요. 컨숨이라는 게 막 불타가지고 화로 타서 재만 남은 상태, 완전히 다 없어지는 상태가 이제 저런 단어로 써요. 근데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요. 우리 열정이 막 불타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마치 정말 그 끊어지지 않는 기름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소진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 이 수요 예배 이제 2021년이 정말 마무리되어가는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좀 불을 붙이고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함께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불붙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다시 믿음의 불을 다시 붙이고 정말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작정하고 정말 뜨거워지는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